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석처럼 발견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히브리서 말씀 읽으면서 이 구절이 참 너무나 은혜가 되는 구절이다 해서 우리 전도팀 막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전도팀을 불꽃 전도팀이라고 하면 좋겠다 해서 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 이렇게 불이 이렇게 타오른다고 하면 불이 막 타오르잖아요. 이게 불이에요. 불꽃은 여기 이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불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니까 경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도 이제 불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불이시고 우리는 이제 불꽃인 거죠. 불꽃. 우리가 불꽃인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냥 뭐 비유적으로 그냥 불꽃이다 이렇게 그냥 불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불꽃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천사와 사역자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당시 이제 성경이 막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성경 말고도 여러 가지 서신들이 막 있어서 그 가운데는 정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서신서도 있고 조금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그런 때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인간이시냐 뭐 이런 논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꽃이 되시고 불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사역자들이나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나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적인 인물 누구 있죠? 역사적인 인물 여러분 기억나시는 인물, 뭐 세종대왕 있죠. 세종대왕. 또 누구 있어요? 이순신 장군. 또 누구 있어요? 두 분밖에 없나요? 뭐 많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 뭐 있죠. 제가 안 씌어서 되게 좋아합니다. 안중근 의사, 뭐 유관순 의사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람, 뭐 계백 장군도 있고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제가 꼭 질문만 하면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대답할까?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도 있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뭐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그냥 많이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듣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막 세종대왕 공부하고 막 뭐 안중근 공부하고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인물도 비슷합니다. 성경 인물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경 듣다 보면 이제 성경 인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종교 개혁이 사실은 우리의 뿌리예요. 뿌리.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 우리는 카톨릭처럼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카톨릭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겠죠.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교개혁의 인물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잘 대답을 못해요. 마틴 루터 혹은 칼빈, 깔뱅이죠. 깔뱅, 프랑스식 이름으로 하면 깔뱅.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쯔빙글리. 우리가 이제 뭐 이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나 이런 분들의 이름을 배워보는 건요, 어디 다른 그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혹시 얀 후스라고 알아? 그러면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오늘도 이제 두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 에라스무스하고 멜란히톤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멜란히톤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멜란히톤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그럼 왜 그러냐면 그만큼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그만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역사를,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잘못된 그런 교리들 중에 이게 공통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황제가 막 종교개혁이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신교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니네가 믿는 바를 좀 신조로 만들어서 한번 가지고 와 봐라. 뭐가 그렇게 다른지 한번 보자. 뭐가 좀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자.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아우구스투스 이 신앙 고백을 만들기도 하고요. 깔빙을 통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역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각 종교 개혁의 여러 그 지역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금호중앙교회가 성경 암송하고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10년, 한 20년이 지나서 이것이 금호중앙교회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져 버리면 사람들에게 금호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매일 전도하고 등등등등 이런 교회예요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신조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개신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가 종교개혁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빈도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적은 거예요. 마틴 루터도 잘 몰라요. 쯔빙글리는 더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듣고 까먹어도 이름이 어려워요. 멜란히톤 이거 이름이 어려워요 하더라도 이걸 계속 또 듣고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도 아동분의 유해치부에게도 좀 쉬운 말로 아이들이 이야기 쉬운 언어로 그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의 뿌리가 어떤 것이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용이 어렵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팀 사역이에요. 팀 사역. 축구가 한 명만 잘한다고 안 되잖아요. 손흥민이 잘하지만 손흥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골키퍼도 잘해야 되고 수비도 잘해야 되고 감독도 잘해야 되고 분석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이게 다 팀워크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도 보면요 마틴 루터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있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있는데요. 마틴 루터를 이렇게 탄생하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사실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에라스무스. 그리고 루터 이후로 루터의 사역을 끌고 간 사람은 이제 멜란히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라스무스는요 당대의 최고의 스타예요. 스타. 이 사람 얼굴만 한번 봐도 그건 너무나 큰 영광이다 할 정도로 당대의 스타였어요. 멜란히톤은요 천재예요. 천재. 12살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14살에 석사를 하고요 21살에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재죠. 이런 사람들이 루터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좋은 팀워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약간 역설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틴 루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에라스무스나 멜란디톤 이야기를 못 들었지? 거기 이유가 있어요. 멜라니톤이 이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불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종교개혁의 불로 보면 루터가 불 같은 역할을 했다면, 에라스무스나 멜라니톤은 이 주변에 불꽃 같은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로 보면 마틴 루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똑똑하고 잘 알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되게 용기 있는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되게 용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또 있었을 거예요. 위대한 철학자나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세요. 왜 사도 바울을 쓰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했죠.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동역하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것은 역할은 다르지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네. 우리 안병부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그렇잖아요. 네. 안병부 권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안병부 권사님은 금호중앙교회에 꼭 필요하신 분이세요. 예, 아멘. 예, 막 힘이 있고 똑똑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젊은 사역자도 필요하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들어요 하셔도 그런 어르신들도 꼭 필요하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필요하고요, 청소년들도 필요하고 청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금호중앙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에라스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한번, 그냥 잘생겼죠. 예, 에라스무스. 예, 스타 될 만하죠. 예, 에라스무스는요, 에라스무스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조금 에라스무스 알아? 이렇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신예찬. 에라스무스가 이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교황을 보니까 교황이 너무 부패와 향락과 이런 게 막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회의를 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유토피아를 썼던 토마스 무어가 에라스무스 친구였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힘도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부패한데 이 세상은 뭘로 살아가지 하면서 갑자기 에라스무스가요, 어리석음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리석음,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여러분,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비유는 그냥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비유이고요. 풍자, 역설 이런 건 이제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서 어리석다. 예를 들면 예수님 막 칭찬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막 칭찬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솔깃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우, 예수님 참 미련하네. 예수님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 예수님 참 미련하네 하면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이게 이제 풍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리석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풍자예요. 로마 카톨릭을 막 높여요. 막 높여요. 이 우신예찬이라는 그 책에 보면요, 모리아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신이에요. 어리석은 신이죠. 어리석은 신. 이 어리석은 신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신의 아빠는 부유의 신이고요, 엄마는 청춘의 신이에요. 청춘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모리아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모가 두 명이 있어요. 유모가 하나는 도치라는 유모의 젖을 먹고, 하나는 무위라는 유모의 젖을 먹고, 이 모리아라는 우신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카톨릭이 참 어리석구나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풍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얘기 들으면 그냥 하하하 웃고 지나가 버리는, 굉장히 참 뼈 있는 말인데 형식을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야, 저 말에 뼈가 있네 하면서도 이제 웃어 넘길 수 있는 책이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책이에요. 에라스무스가 이 책을 써서 카톨릭을 비판합니다. 카톨릭을 비판해요. 카톨릭을 비판하고 교황을 비판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중에는요,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가 알을 낳고 루터가 부화시켰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에라스무스는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틴 루터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에라스무스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을 다 만들고 마틴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마틴 루터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찌빙글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에라스무스를 한 번 보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했다 할 정도로 에라스무스는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신예찬이라는 쭉 책을 쓰면서 여기 우신예찬에 어떤 글들이 있냐면, 이 강의안으로 나눠드린 글의 마지막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내려진 어리석음의 몫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두 번 생각하면 깨달아 알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된 것이다. 오로지 십자가의 미친 사랑을 통해서.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쳤네. 미쳤네가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죠. 나쁜 의미, 미쳤어. 나쁜 의미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업에 미친 사람이야 하는 거는 칭찬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무지하고, 여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무례한 사도들입니다. 시옷하고 히읗이 바뀌어져야 돼요. 무례한 사도들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자 했다. 이런 글들이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신부였는데요, 어떤 한 여인과 오랫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에라스무스도 나고 에라스무스 위에 형도 났어요. 신부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카톨릭의 부패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 형하고 에라스무스를 4살 때 학교에 보내는데요, 4살 때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 9살에는 그냥 수도원에 보내요. 수도원에 보내요. 근데 이제 에라스무스의 기억에 학교는 끔찍했다, 수도원은 끔찍했다 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서, 그때는 이제 전염병들이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보내져요. 스테인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보내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스테인이라는 수도원에 보내졌는데, 이곳에서 고전을 읽기도 하고요, 또 라틴어 공부도 하기도 하고, 비슷한 많은 친구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막 하면서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때 배운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농담 섞인 얘기도 하고, 막 수도사지만 카톨릭 얘기도 하고 막 하는 게 이제 우신예찬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제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우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교회가 키운 사람이에요. 교회가 키운 사람이에요. 그냥 불우한 환경으로 태어나서 불우한 환경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불우한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교를 보내고 수도원에 보내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에라스무스로 하여금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소양과 여러 가지를 훈련시키셔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돕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책에서 보면서 좀 마음 가운데 그런 좀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이제 아이들 교육하기 참 어렵잖아요. 아이들 교육하기 참 어려운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우한 환경에 조금 태어났다 하더라도 교회가 키워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이 당시와 오늘의 삶은 다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짧게 우리가 교회 교육이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제한이 많죠. 제한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아동부 전도사님, 목사님 오셔서 이제 계속 이제 내년도 계획도 하고 하는데, 전사님들이 되게 처음 오셔서 의욕이 많으세요. 막 열심을 내서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참 귀한 분들 보내주셨구나 해서 새롭게 막 계획도 세우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교회가 정말 잘
교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 전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질도 중요하고요. 저는 생각해 보면요, 아주 찰나 같은 사진처럼 찍혀지는 그런 탁 이런 순간인데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을 정해주는 그런 인생의 사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그 교육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에라스무스처럼 교회가 키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와의 관계를 보면요, 마틴 루터와의 관계에서 잠깐만요 여러분. 마틴 루터와의 관계를 보면 에라스무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근데 왜 많은 책을 썼냐면요, 돈이 없어서 책을 썼어요. 돈이 없어서 막 열심히 책을 썼는데 그 열심히 쓴 책이 에라스무스를 스타로 만든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 1516년에 헬라어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상 문제가 있고 그랬던 성경을 헬라어로 성경을 쓰고 거기에 비평도 달고 주해도 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라스무스의 이 신약 성경이 없었으면 마틴 루터가 성경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식 문명 시대를 회전시키는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 없이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실은 1516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 주황 반박문을 붙이기 전에 에라스무스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고 하는데, 당시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학자였으니까 마틴 루터가 막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편지들이 왔기 때문에 에라스무스가 그 편지를 잘 보지 않아요. 만약에 봤더라면 95개 주황 반박문이 어떻게 또 바뀌어졌을 수 있죠. 근데 나중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불꽃이 막 타오르고 난 이후, 종교개혁을 한 지 2년 뒤에 또다시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한테 편지를 쓰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용 구절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강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화한 신사인 나의 에라스미스요. 에라스미스는요, 네덜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식 발음으로 하면 에라스미스래요. 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작은 형제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존경하고 당신이 나의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무식하여 세상 한 구석에 무명의 상태로 엎드려 있다가 사라져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에라스무스를 이렇게 높여주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의 신학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막 끼쳤지만, 에라스무스는 물 같은 사람이었고요, 마틴 루터는 불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카톨릭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싸우려고 반박문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라스무스하고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은 관계, 마틴 루터를 막 칭찬해주고 또 반대로 에라스무스를 막 칭찬해주다가 나중에는 서로를 막 비난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자꾸 에라스무스를 회유해서 너 마틴 루터 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좀 해줘라, 네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거야 하고 막 회유를 합니다. 회유를 해서 에라스무스가 인간의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요. 자유의지론. 그랬더니 또 마틴 루터가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의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에라스무스를 향해서 저 아주 교만한 회의주의자 같으라고 막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가 마틴 루터에게 저 민족주의의 독이 든 열매를 맺을 나무 같은 막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에라스무스가 이 모든 것들이 참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 논쟁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뒤로 빠집니다. 그 나중에는 아주 독특하게 여태까지 썼던 책들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아동교육론이라는 책을 말년에 써요. 그리고 그 책을 쓴 지 한 8년 뒤에 죽어요.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 멜랑히톤에도 그런 게 있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끼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요. 멜랑히톤은요,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인데 이거 독일어 이름이 아니에요. 독일어 이름.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뭐냐면요, 슈바르츠 에르트예요. 슈바르츠 에르트. 검은 땅이라는 단어거든요. 슈바르츠 에르트. 그런데 슈바르츠 에르트라는 자기 독일어 이름을 헬라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꿨더니 그게 멜랑히톤이 됐어요. 멜랑히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천재인데, 약간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됐을지 모르지만, 요즘 시대로 보면 너무 잘났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이름을 써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이름이 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크리스예요. 크리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저 금호중앙교회를 섬기는 크리스 안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멋져요 목사님, 이렇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겠죠. 뭐뭐 없어 막 이렇게 하겠죠. 뭐뭐 없어 하겠죠. 그런 거 비슷해요. 아니,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 이름을 써야지 왜 엉뚱하게 헬라어 이름을 써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못한 것은 이 사람이 너무나 똑똑한 천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생긴 건 그렇게 잘생기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그래서 12살에 하이델베르그의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학사학위를 받고 2년 뒤에 또 튜빙겐 대학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21살에 교수가 됐는데요.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냐면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마틴 루터가 사제로 사역하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던 바로 그 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마틴 루터하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절친이 됐어요. 절친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고 나서 여러 가지 회의에 소환됩니다. 너 여기 회의 와서 너 재판을 좀 받아 하고 소환됩니다. 그래서 1521년 보름스 회의 같은 회의에 가면서, 여러분 강의하는 맨 위에 그렇게 쓰였죠. 내가 나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죽는다 하여도 나는 후회가 안 되지만, 내가 죽는 것보다 다만 그대와의 말할 수 없는 행복한 교제가 중단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멜랑히톤이라는 사람하고의 그런 친분과 교제가 마틴 루터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중한 도구, 나의 가장 소중한 필립,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에도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지내야 되지만 신앙생활에는요 꼭 친구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 깊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속에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든지 고민이든지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얻은 깨달음인지 이걸 정말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친구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친구 꼭 만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런 친구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 좋은 친구가 먼저 돼야죠.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어떻게 삶을 다 그렇게 나눕니까?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끼리끼리만 만나도 된다는 말이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하고 함께 같이 잘 지낼 수 있지만 정말 영혼을 나눌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터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루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백작들이나 선제후라고 하죠. 제후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마틴 루터는 멜란 히턴, 슈바르츠 에르트, 너무나 똑똑해서 멜란 히턴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만들었던 이 천재 교수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95개 조항 반박문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였더니 1517년에 붙였더니 그 당시에 중심은 프랑스 파리였거든요. 프랑스 파리였어요.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요 3년 뒤에 95개 조항 반박문이 왜 잘못됐는가를 교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해서 104개 조항의 95개 조 반박문에 대한 또 반박문을 책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 혼자가 했는데 소르본 대학의 가장 유명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서 이거 반박을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이 멜란 히톤이라는 사람이 파리의 멍청한 신학자들의 광포한 칙령을 농박함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다 이걸 방어해냅니다. 방어해내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한테 화살이 막 104개가 막 쏟아지는데 멜란 히톤이 혼자서 그 방패로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멜란 히톤이 그와 같은 일을, 그의 답변은 기적과 같다. 기적과 같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면 여러 명의 루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루터가 스스로 한 말이에요. 그는 나 루터 여러 명의 루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멜란 히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책이냐면 멜란 히톤이 1521년에 쓴 신학 강요라는 책이에요. 신학 강요. 이거는 이제 요약했다라는 거죠. 요약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개혁 신학, 개신교의 최초의 조직 신학 책이 됩니다. 조직 신학 책. 조직 신학은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누구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조직 신학이죠. 이 멜란 히톤의 신학 강요가 나중에 깔뱅의 기독교 강요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는 멜란 히톤의 신학 강요를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깔뱅이 기독교 강요는 잘 하는데 이 멜라히톤의 신학 강요는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24개 조항이에요. 24개. 21가 신앙 이 성경과 신학에 관련된 거, 그리고 7개 조항이 신앙 생활에 관련된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멜란히톤이 만듭니다. 우리 개혁 신학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깔뱅이 얘기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이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럼 믿는 게 뭐냐, 과연 믿는 게 뭐냐, 카톨릭하고 다른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직신학을 최초로 만들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멜란히톤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종교개혁에 불은 되지 못했어요. 불꽃밖에 되지 못했어요. 불꽃밖에. 그래서 멜란히톤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인데요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이 멜란히톤도요,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교육에 체계를 만든 사람이에요. 독일 교육의 독일의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도 이 에라스무스처럼 물처럼 그냥 카톨릭과 그냥 같이 그냥 지내고 사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책과 또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제가 보면서 어떤 한 그 블로그에서 이런 그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섬과 비켜감이라는 그 제목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는 맞선 사람이고 에라스무스와 멜란히톤은 비켜간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에 어떤 때는 맞서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때는 좀 비켜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도 주인공처럼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맞섬과 비켜감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참 분별이 필요한 시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그런 공격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교묘한 것도 있어요. 분별이 필요한. 이거는 되게 맞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굉장히 아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 지지난 주에 우리 권태훈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총회를 다녀왔죠. 총회를 다녀오고 저희 이제 뭐 전 총회장이 됐지만 전 총회장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을 맞서고 어떤 것을 비켜가야 했는가. 우리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맞서야 될 것들을 맞서고 살았는가, 맞서야 될 것들을 비켜가고 살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여섯교 장로회 총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맞섬과 비켜감, 이게 한 가지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맞서야 되는 것도 있고 맞서기만 하면 안 되죠. 비켜가야 될 것도 있는데 이걸 이제 분별하는 지혜가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서야 될 것과 비켜가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루터와 루터 전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정말 맞서야 될 사람들이 맞서지 않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정말 그냥 잊혀져 버리고 살게 되는지,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두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과 2장 22절 말씀인데요. 2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나 자신에게 어떤 믿음인지 몰라요. 이건 몰라요. 여러분이 안광복 목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안광복 목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것일 뿐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한데,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교회가 이 주변에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믿음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7절, 2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믿음은 그 자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돼 있죠. 죽은 것이라고, 제가 이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말씀이기도 한데,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생명력이 없으면요, 있기는 있는데 살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 한 가지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2주 전부터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불꽃 전도팀 전도를 하잖아요. 이 전도팀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금호중앙교회가 이게 뭐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살아있구나, 생명력이 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 모였을 때
우리가 묵상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부서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러면요, 그게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금호중앙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로서 조금씩 그렇게 성경의 모습으로 백투더 베이직은 기본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한꺼번에 뭐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 조금씩 우리가 살아있음을, 금호중앙교회가 살아있음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세포 하나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체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